아,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했습니다. 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 나이를 대충 접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제일 젊으신 분은 몇 살 정도 되시죠? 26, 7. 제일 많으신 분은 40줄도 있어요. 그럼 저랑 친구네, 그냥. 네. 자, 어제는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강의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계란빵. 네, 요즘에 계란 이렇게 잘 안 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팔기 때문에. 예수님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네, 30.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죠,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되게 내가 나이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몇 번 딱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나보다 어릴 때, 다 이미 경험 다 하셔서 별로 이제는 좀 지났습니까? 전도사님 나보다 어리네?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이 나보다 어려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목사님이 내 손자랑 나이가 같네, 뭐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어릴 때가 오면 또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하죠. 서른 하면 주로 또 여러분들은 나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라는 게 좀 묘한데요. 33 이러면 안 이상합니다. 46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이상해요. 제가 46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44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이상합니다. 별로 안 이상한데 30 하면 뭐 이상합니다. 그죠? 그 감정을 이미 느끼신 분 계실 테고 아직 안 느끼신 분이 계실 텐데, 40 이러면 또 이상해요. 50 또 이러면 이상하죠. 제가 몇 년 전에 50이 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30, 40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는 마음이 어떨까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 50대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 3-4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반백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둘째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별로 적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 해도 남자들은 아직도 한 80대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0살 되면 이제 내가 산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목사라서 좀 다르겠지만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최소한 10년 안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30 딱 할 때 여러분들에게 3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30 하면 보통 음악이 줄어들었어. 이 30 되면 이제 제일 많이 떠올리는 노래죠, 그죠?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잠시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제가 한 26살이었죠, 그때는. 제 맞은편에 29 때는 이제 여자분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해하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봤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앞에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이상해지죠. 20까지는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죠? 20살 됐을 때는 좋잖아요, 기분이. 이제 내가 20살이다. 근데 30대부터는 뭔가 기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30부터 달라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안 경험해서 모르지만 40대면 또 다릅니다. 50대면 저는 안 해봤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배처럼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30대가 사실은 제일 그게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약간 이 숫자 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이제 서른을 맞이한 서른 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약간 일종의 화두를 던져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답을 드리기보다 답도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함께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려고 하는데요. 서른을 어떻게 정의할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 이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애매한 서른. 여러분들은 이 말 들을 때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정적 의미의 애매한이 아니라 실제로 애매한 서른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애매함이냐, 30대가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애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에이, 무슨, 왜 정년입니까? 왜 정년입니까? 20대가 청년 아니에요? 청년부니까. 그러면 언제까지가 청년입니까? 만 30세가 청년까지가 청년이에요? 34세까지. 그걸 법적으로 그런가? 대한민국 법적으로. 법도 자꾸 바뀌죠, 그죠? 청소년 복지법에 하면 뭐 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 막 25세까지인가. 자꾸 이제 또 나중에 시대가 바뀔 텐데. 청년, 다들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참 애매한데, 저도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아무도 이제 남들은 저를 청년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얼마 전 작년쯤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조직들이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처럼 몇 남전도회, 뭐 청년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조금은 숫자도 좀 늘고 해서 이제 좀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35 정도 되는, 34 뭐 이 정도 되는 애기 엄마가 자기도 청년부라는 거죠.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가르쳤던 고등학교생이었고,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이제 자매다 보니까 좀 편하게 해서, 야, 네가 무슨 청년부냐? 애가 지금 5살인데. 자기 청년부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존중해줘서 이제 청년부로 보냈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럼 청년부로 계속 있을 거지. 이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뭐 본인은 좋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누나랑 계속 청년을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M 없으면 34, 아까 뭐 34까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일종의 그 타협으로 우리 교회 작년부도 그러면 청년 3부 이렇게 바꾸자, 이름을. 앞으로 작년부를 없애고 다 청년 4부, 청년 5부, 청년 6부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30대는 어떻게 보면 청년과 작년의 중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마음으로는 다 청년이지만 이 애매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은 마음만은 청년이라고 생각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30대가 진짜 애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쓴 말이긴 하지만 20대는 하나의 세대로 묶기 쉬운 반면 30대는 연령별로 성장 단계나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묶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면 20대에 결혼해서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직 이제 대한민국 지금 새로 바뀐 법에 의하면 20대인데 애가 이제 4살, 5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이라고 할까 애매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애매한 시대가 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청년 30대라고 할 때 조금은 애매한 그러한 소리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내 나이대가 지금은 어느 위치인가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 몇 살 때 어머니가 몇 살인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32이었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32이었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가 장가 갈 때 내 나이가 52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 46인데 얼마 안 남은 거죠. 우리 애는 어린데 이제 기분이 묘하고 내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애매한 서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서른쯤에 접어든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로서도 있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길면은 100세, 짧으면은 80세, 혹은 더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일찍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애 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전공이 심리학이나 혹은 교육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인생을 나누면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기 특징이 어떻습니까?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되며 일생 중 가장 활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시기다. 가장 건강한 시기로 체력, 정력, 지구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그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감퇴하기 시작한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 이제 30 넘어가면 좀 달라지는 느낌입니까? 신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30 되니까 밤을 못 새기더라고요. 20대 때는 밤 얼마든지 샜는데 30 넘어가니까 밤을 새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르구나. 좀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예전에는 막 거뜬하게 했는데 조금 피곤해지는 느낌. 또 제가 한 33쯤인가요?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는데 녹이고 타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경주에 어떤 토네이도라는 걸 탔는데 처음으로 제가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고 집에 와서 한 일주일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놀이기구가 좀 힘든 놀이기구이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깨달은 게 왜 놀이동산에 가면 엄마 아빠들은 안 타고 애들만 타는가 이제 절실히 느꼈거든요. 30대 한 초반에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심해지려고 이제 지금은 절대 안 타죠. 정령열차는 거 잘 안 탑니다.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좀 생각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인생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다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죠? 진짜 공부하기 싫고, 공부 이렇게 인생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왜 이렇게 긴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 아이를 보니까 맨날 놀고, 그 인생에 있어서 사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한 중학교, 고등학교 치면 6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건. 뭐, 그 이외에도 공부는 계속 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안 길구나. 거의 어릴 때는 그냥 애기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 태어나서는 그냥 진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쭉 보내고, 어릴 때 그냥 놀고, 그죠? 계속 놀고,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짧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30인데, 여러분 30즈음인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나는 부분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제 인생에 있어서 30년을 왔지만, 중요한 시기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지 않은 시기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유아기, 그냥 쭉 보내왔고, 그 다음 이제 중고등부 성장하면서, 이제 그 기간 조금 있었고, 청년 20대 있었던. 자, 이제 청년기 과거를 넘어와서 이제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30대는 금방 가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저도 그 말을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는, 야, 나의 40대가 코로나로 다 가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후후후 가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청년기를 얼마나 보낼지 모르겠지만, 보내고 나면, 이제 금방 여기서 말하는 성년기에 들어오는, 그리고 중년기, 그럼 노년기. 100세 시대인데요. 100세 시대 하니까 되게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점 몇 살의 사람들이 죽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 그래서 부고 기사를 자주 보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부고 기사를 하잖아요. 보면 남자들은 80만 둘, 84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죽기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은 사실 뭔가를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를 막 활동적으로 뭘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시간을 그냥 쭉 이제 삶을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실제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좀 힘들게 이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5년, 10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30이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 지금 사시는 보다 좀 더 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시는 분을 생각해 보면은 길면 이제 한 50년 남았는데 이제 또 아픈 기간 또 실제로 할 수 없는 기간 생각해 보면 한 40년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아직은 안 들겠지만 제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안 하다 했겠지만 이제 점점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여러분들이 달리기 코스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쭉 그려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걸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 인생의 생애 주기에서 내가 이쯤 왔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쭉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30대는 참 중요한 시기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제 나도 늙어간다 라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신원아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신원아 교수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학점씩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0이 되면 이제 몸이 이제 힘들어져서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용호 목사님도 뭐 그랬겠지만 이용호 목사님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죠. 그때 아마 신은화 교수님 연세가 뭐 50 조금 안 되셨거나 뭐 50 정도 되셨거나 이랬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40 지나니까 책을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20대 때 뭐 30대 때 책상에 앉으면 계속 열심히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신체의 변화가 이제 막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좀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도 30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다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나는 아직 젊다라는 이제 어떤 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양가적 감정으로 난 아직 어리다는 자꾸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제 어리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나는 30 이제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아직 어리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30이 되면 이제는 결코 어린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각을 좀 해야 돼. 이제 나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어제도 뭐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점점점 뭐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게 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낮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32이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당시 30즈음에 사람들이 성숙도 어른이자 정말 어른이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가 저도 이제 46인데 아직까지 어른답게 못 살아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뭐 결혼한 지 오래됐고 하니까 이제 완전 자립하고 완전 정말 어른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30뿐만 아니라 40대도 자꾸 이렇게 어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30에는 이제 내가 어른이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를 이제 하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쯤 되면 이제 그 20대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지나온 날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랬다면 지금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뭔가를 후회할 시기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아온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좀 더 내 삶이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졌을 텐데 뭐 이런 후회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0이 되면서는 이제는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를 하는 시기는 이제 아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젊음의 때에는 누구나 다 그런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고 또 설 있고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재능을 아쉬워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년, 5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과거를 때문에 얽매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라는 거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까를 스스로 잘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은 이제는 적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다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그 SNS의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 행복한 것만 올리니까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물론 누구나 비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지만 저는 열등감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열등감을 자양분 삼아서 오히려 박차고 올라가기 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삼고 저 친구는 잘 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잘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열등감을 가지는 의미로서의 비교와 후회는 안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과거는 딛고 일어서고 행복한 과거는 감사하고 어떤 과거든 그것을 자양분 삼아 성장할 수 있다. 30대는 그러기에 충분한 나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로부터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보다 이걸 왜 했을까 이런 후회보다도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을 향해서 아까 제가 이제 생애 주기 전체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죠?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이런 과거를 좀 돌아보는 측면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2023년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6년, 30년, 35년 목표를 향해서 좀 나아가야 돼요. 목표를 세울 때 먼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칠 것인가, 이런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쭉 형성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의 신앙을 형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똑같은 생애 주기지만 좀 다르죠. 내용을 보면 글자 잘 보입니까? 네, 보이네요. 앞서 제가 생애 주기 보여드린 거는 그냥 평범 우리 신체나 뭐 일반적인 삶과 관련된데 이거는 신앙과 관련해서 생애 주기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애 주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기 때는 뭐 신앙생활 뭐 한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교회 유치부에서 율동 열심히 배운 겁니다. 네. 초등부 때 뭐 이런 어린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외우는 시간이에요. 네. 뭐 이 어릴 때 막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이 기초를 다지는 시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사실 거의 대부분 보면 어릴 때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다른 어릴 때부터 다닌 친구랑 비교를 좀 해보면 제가 성경 암송이 좀 약한 게 제가 조금 아쉬운, 늘 스스로 아쉬운.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막 외우라고 얘기하실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죠? 네.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한테
안 다니시는데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이 교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시기, 그죠? 그런 시기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방황하는 시기. 신앙에서 방황하는 시기, 그죠? 저희 세대는 달라요. 저랑 이영호 목사님 세대는 좀 달랐어요. 저희 때는 중고등부 시기 때도 굉장히 이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인데, 언젠가부터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니까 중고등부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는 뭐 그런 분위기. 교회 와서도 다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는 분위기.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보냈죠, 그죠? 후회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후회하죠, 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뭐 근데 뭐 생각해보면 또 청소년기니까 뭐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빠르신 분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이제 20대 들어와서 신앙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30대 이제 좀 제대로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참여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고, 어떤 이런 뭐 예배, 뭐 기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긴 게 이제 불과 한 10년, 길면 10년이에요. 짧으면 5년, 뭐 3년, 아니면 아직 안 했어. 그죠?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언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해볼 것이냐. 청년기는 성경을 혼자서 읽고, 그죠? 읽습니까, 근데? 안 읽나? 그전에는 스스로 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청년기 비로소 이제 내가 성경도 읽고, 또 어떤 성경적,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주제도 조금 신앙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신앙을 갖다 보면 당연히 그런 회의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년 때처럼 그냥 마냥 싫은 회의가 아니라 좀 진지한 고민 가운데 가지는 신앙의 고민, 회의 이런 것들 든다, 그죠? 미래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과거, 현재 생각해서 미래 생각하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바빠서, 직장 다니고 하면 바빠서 이제 제대로 사실 못해요. 특히 이제 자매들의 경우에, 저는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매들의 경우에 출산하고 나서 애가 커서 애가 스스로 할 한 10년까지는 거의 진짜 스스로 뭔가 하기 어려운 시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자매들 경우에 준비를, 지금 내 신앙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애 낳고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고 막 애기는 울지, 뭐 목사님 설교는 뭐 들을 수가 없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주 막 반복되고, 남편 안 도와주지 막 이러면 막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제가 설교문을 나눠줘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듣다가 애 울다가 보면 지금 설교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설교문 보고 좀 파악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쭉 저도 나이가 들어보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자매나 형제나 다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위기 혹은 좀 과도기 이런 게 이제 주로 어떻게 나타나면, 특히 자매들 경우에 이제 결혼 딱 하면, 제가 보니까 신혼 자매도 오셨던데, 내 정체성이 애매한 거예요. 내가 청년인지 여전도인지, 갑자기 나를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년 참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딱 맞이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구역 모임 오라고 그러고 막. 내가 왜 구역 모임을 가야 돼? 나는 청년 셀 모임에 가고 싶은데 막 이런 거죠. 그런 시기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 잘 넘어가려면 청년 때 내 신앙을 스스로 좀 형성하는, 잘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 결혼 이후 기간이 이제 애 키우고 하는 기간이 형제든 자매든 다 마찬가지인데 제법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일 바빠. 밖에서도 바쁘고 집에서도 바빠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이 앞에 탄탄하게 안 해놓으면 좀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기간이 있고요. 이제 좀 제대로 또 이제 뭐 교회에서 좀 섬기고 이런 기간, 우리 팀장님이나 오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해보면 사실 본격적으로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경우는 애들이 한 이제 중고등학생 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은 뭔가 스스로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는 뭡니까? 노년기는 이제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30대 신앙이 앞으로 이렇게 그걸 100% 알 수는 없죠, 그죠? 우리 다 인생을 살아봐도 이제 내 인생을 잘 모르는데, 아직 살지도 않은 인생을 아무리 강의를 듣고 또 혹은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뭐 다른 간접 경험을 하더라도 그건 간접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는 것과,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은 이제 다르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장로님 오신 게 번거롭게 오시나, 혹은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나도 내가 저 나이쯤 되면 청년들이 수련할 때 이렇게 가서 참 격려하고 이것도 참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죠. 장로님들도 당신들 다 젊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30대는 특별히 청년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다지는, 그래서 이런 마음, 여러분 이제 어른 되면 수련회 안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쯤 되면 약간 마음이 생기죠. 이제 수련회 가서 뭐 신앙이 확 뭐 바뀌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제가 요즘 보면 다른 교회들 청년들 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그렇게 막 이제 뜨겁게 하는 어떤 측면보다는 좀 교제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많이 해봤고, 대학 청년 20대 때 수련회 다 해봤지만, 수련회 갔다 온다고 해서 뭐 내 신앙이 뭐 확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좀 주일날 하는 것을 보너스로 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로 더 하는 거지. 그 뭐 인생이 확 달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진짜 청년의 딱지를 딱 떼고 나면 수련회 없어요, 그죠? 매주일 예배가 수련회가 돼야 돼. 나의 일상적인 삶이 수련회가 돼야 돼. 뭐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을 막 바꾼다 이런 생각을 이제 덜 해야 돼.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내 신앙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시기에 신앙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에 있어서 좀 수준 높은 이해를 좀 가지는 시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은 사실 성경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 시기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몇 년 정도. 그때 실력이 바탕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 공부를 더 하면서 이제 보충해 나가는 것이지.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한다. 안 돼요. 제가 이 30대 초반에 강도사 시절에 부목사님 그때는 한참 나보다 나이 많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벌써 이제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 당시 말씀해 주셨을 때 나이보다 지금 저보다 약간 어린 그 목사님이 이제 30대 강도사 때 제가 해주신 말씀이 제가 이제 그때 교회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제 어깨에 딱 손을 얹으면서 송강사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 나는 젊을 때 너무 돌아다녀서 지금은 앉아도 공부가 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공부가 습관이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진 않잖아요. 성경에 대한 있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 젊을 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설교, 성경 뭐 이런 수동적인 거 말고요.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되지만 저희 20대 생각해 보면 이제 혼자서 성경을 정말 그때는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뭐 목사 될 사람 아니라도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좀 열정만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 조금은 늦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시기에는 성경에 대해서 수준 높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기예요. 지금 높은 수준을 갖지는 못해도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 40대, 50대, 60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 하다 나중에 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하지.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이 늙거든요. 체력이 딸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더 안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으면 아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젊을 때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성경에 있어서 수준 높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안양이신교회는 수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청년과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 바로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는 요셉을 모르는 청년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들 때문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요셉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청년들한테 그건 이미 다 안다는 전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는 뭐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쓴 책 중에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인데 설교자가 아브라함은 누굽니다 이거 다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전제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설교 흐름이 안 맞아요.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 체력을 다져야 돼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측면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의 수준 높은 이해를 가지라고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는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지지는 않죠. 성경 읽어야 돼요. 일단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그래 돼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넘어서 이제 수준 높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신학적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신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제 우리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성경과 관련해서 혹은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그냥 뭐 교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뭐냐? 신학적인 고민들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뭐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수많은 해볼 수 있는 신학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신학책을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배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은 뭐 이용 목사님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도 삐딱하게 들어보는 그 말이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한번 스스로 이제 생각해보는 설교 듣기인 거죠. 이용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실 텐데 그걸 그대로 잘 수용하는 게 좋지만 한번 의심해보는 그죠? 부정적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뜻 아닐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도 해보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세대의 나이대에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기가 아니라 이제 성년기 얘기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좀 본격적으로 섬기는 시기가 될 때 교회가 늘 평안하고 늘 잘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부패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건전한 비평과 비판 의식, 그러니까 나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교회 일을 비판하는 이게 아니고 그죠? 좀 성경적으로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40대, 50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가고 뭐 유입되는 사람도 있고 좀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다수가 여러분들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안양심교회가 지금처럼 건전하게 잘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고민들을 잘 가져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라. 우리가 성경을 이제 높은 수준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뭐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정립하라. 이건 첫 번째 말한 두 번째 말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전투적인 신앙. 아까 뭐 쭉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가지는. 오늘 지금 강의도 제가 할 때 여러분 그냥 100% 다 수용하지 마시고 그죠? 제 강의도 의심하면서 그죠? 혹은 더 발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A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A 다시 A 다시 뭐 B 다시 쭉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조금은 전투적인 생각을 하면 좋겠다. 목표를 여러분들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명한 표현인데 한 치수 큰 모자를 쓰라. 조금은 큰 목표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지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같이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삶의 목표가 있으시죠, 그죠? 근데 막 앞으로 100억 벌래 뭐 이런 목표 세우신 분 있습니까? 그런 목표 세우면 안 돼요, 그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런 목표를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니까 돈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단기 목표를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3천만 원 모을 생각해야죠, 그죠? 3천만 원도 맞나? 그러면 1,000만 원 모을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3천만 원 모으고, 그 다음 뭐 5천만 원 모으고 1억 가고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100억 이거는 오바잖아요, 그죠? 예, 장기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한 1억 정도 세우고, 그죠? 단기는 1,000만 원 세우고, 이 두 가지 같이 세우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게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제 어릴 때 꿈이 목사였어요. 10살 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안 믿는 집에서 교회 자라면서 10살 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나이가 30 초반이니까 꿈을 너무 일찍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너무 일찍 이루면 안 좋은데, 원래 그 소년급제가 안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너무 일찍 성공하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처음 딱 목표를 이루니까 이제 어쨌든 내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 꿈이 일단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목표를 이제 좀 세워야 되죠. 그럼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표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목표 세우는 거. 근데 제가 35세 목사가 됐는데 36세 개척을 했어요. 36세 담임 목사가 됐어요. 너무 일찍 목표가 달성됐어요. 뭐 개척 교회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우리 집에 개척하자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개척합시다 찾아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 나이가 2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 우리 다. 그때는 알았지만, 그때도 그 나이라는 거 알았지만, 20대 후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개척합시다.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개척하자 해서 시작한 게 우리 교회거든요. 이제 어쨌든 36세 이제 담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 목표는 어제 교회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그때 몇 명 안 됐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이제 몇 명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세우는 거죠, 목표. 뭐 교회가 사람 몇 명 되는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할 때 좀 우습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쭉 왔어요. 이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목사 꿈을 너무 일찍 이뤘죠. 그래서 또 뭐 할까? 책을 써야겠다. 제가 38에 첫 책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46인데 이제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1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또 목표가 사라졌어. 목표가 너무 많이 쓰고 나니까 별로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 지금은 이제 그냥 목표가 뭐냐면 매년 한 권씩 쓰기. 이제 이렇게 목표. 이런 목표를 쭉 세우는 거예요. 이제 목사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기적인 목표 쭉 세워나가시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너무 큰 꿈, 이룰 수 없는 원대한 꿈이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쭉 잡고 가면 좋겠다. 우리 이제 청년일 때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고민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계속 가도 평생 가거든요. 근데 왜 평생 가느냐 할 때 이제 뭐 가는 게 당연해야 되기도 하고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뭔가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목표로 삼아서 그래. 무슨 교회 역사에 뭐 길이 남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자꾸 세우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동영상에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20대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 이런 목사님들을 자꾸만 배우작감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20대 때는 안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같은데. 자꾸 높은 사람은 이제 그런 책만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제가 설교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건데 자꾸만 막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만 뭔가를 한 것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 의미의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만 계속 하게 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고민 다음에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만 계속 하다가 쭉 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습니다.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뭡니까? Birth, Death, Choice. 아까 이제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인생이 우리가 내가 뭘 세운 것, 생각한 것 다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을 잘해. 뭔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앙적인 것 아니라 좀 이제 인생과 관련한 건데 배움을 멈추지 마라. 30대 혹은 20대 후반 되면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달라지는 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부를 끝내게 됩니다. 그죠? 10대 때부터 공부를 쭉 해왔어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부라는 걸 끝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공부가 끝날 경우이고, 뭐 좀 더 하시는 분은 대학원까지 해서 공부가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어떤 분은 직업이 이제 공부인 저나 목사님 같은 직업이 공부인 사람도 있을 수,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20대 후반 되면 이제 공식적인 공부가 끝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이제는 공부를 좀 그만하고 싶은, 공부가 지긋지긋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부는 물론 공식적인 공부는 끝났지만 배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삶의 공부, 이런 공부들을 쭉 해나가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런 강의를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하면서 장인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인, 제가 20대, 30대들에게 앞으로 인생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제 좀 바로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생각하시다가 딱 얘기하신 게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물었는데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공부를 막 하시고 이런 직업이나 삶을 사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 물어보면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늙지 않는 방법 막 이런 것도 보니까 노년에 늙지 않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대 배움을 딱 멈추기 쉬운 나이에 배움을 멈추지 말고 이제는 다양한 배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직업과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취미로도 뭘 배울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그냥 정말 나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 있지만 다른 일을 또 좀 혹시 생각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배움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방에 책상을 두라,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늘 공부하는 시간, 장소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 우리가 책 읽고 이런 거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40대와 사귀어 대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한국 사회는 또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또래와 함께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 키우다 보면 놀이터 가면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처음 만난 애기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보지 압니까? 너 몇 살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말 놓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가. 그리고 나이가 같으면 같이 놀아요.
근데 한 살만 차이 나도 안 놀아요, 잘.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어느 한 시점만 그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또래 교육으로 쭉 계속 이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좀 어른들하고 막 같이 있는 무리에 섞여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배울 게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어린 사람과 대화해도 배울 건 있죠. 내 또래와 얘기할 때도 배울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 굉장히 나에게 유익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장로님들 오셔서 장로님들이 중간중간 앉으셨을 때 어떤 사람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뭐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게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런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어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 보고 안 좋은 걸 보고 안 저러면 안 되겠구나도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한 단계 윗 세대와 교제하는 거, 그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일신교회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고, 여러분들 약간 윗 세대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측면에 있어서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고, 또 좀 한 20살 이상 되는 분들 중에 모델링을 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교회에서 저 집사님 닮고 싶다, 저 장로님 닮고 싶다 하는 모델링을 스스로 한번 세워보라는 거죠. 저 집사님 가정 참 보기 좋다,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모델링을 좀 갖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좋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 외에 교회 사역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모범적인 한 개인들은 종종 봤어요, 교회에서. 근데 모범적인 가정을 많이 못 봤어요. 저 가정 참 부모 세대도 좋고 그 자녀 세대도 좋고 이 신앙이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부럽다, 저런 교인은 정말 교회 모델이다, 이런 사람 잘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안양 일신교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있다면 그런 모델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보고 배우면 좋겠고, 또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계가 없어서 길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한 1시간 했네요, 그죠? 네, 좀 깁니까?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을 M4 세대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말에 이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언론이 좀 자극적이죠. 항상 클릭을 유도하는, 좀 이슈를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M4 세대니 일본의 사토리 세대니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 많지 않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포기, 이런 말들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도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고 어제 설교를 한 거 아닙니다. 또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뭐 다른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 나쁘게 표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혼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자꾸 결혼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 부정적인 거 있죠. 근데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혼이신 자매 어때요? 여기 자매 맞죠? 결혼하니까 좋죠? 행복하죠? 하루하루가 즐겁죠? 저런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봐야지. 결혼 생활 100 중에 한 3, 4가 힘든 거지. 그리고 걔 중에 진짜 정말 소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몇 개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행복합니다. 행복이 훨씬 크고 근데 행복을 어디 가서 말하지 않거든요 잘. 몇 가지 안 좋은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배우자가 주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래야. 큰 수건 같은 거 하나. 옷 좀 벗겨질 건데 다 젖어가지고. 수건 있어. 자. 들어서. 여기 눕혀. 이거 샀어? 내가 평생 못 느낄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한테서 오는 행복. 그 자식을 키우는 애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래서 자식을 키우나 보다. 이 행복은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엄마가 걱정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장가가서 처자식이 있으면 걱정하겠어? 처자식 있을 가능성이 있냐? 첫사랑 결혼해갖고 애가 안 있었는데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 맞아. 즐거움이 애 키우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인 것 같아. 그게 나이 때 방법 없는 거 방법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아니 가면 되지. 야, 아까 형이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 잠깐 했잖아. 애기 키우는 재미가 제일 큰 재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 여유가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아쉬운 거지. 니는 더 할 거야. 30대가 너무 아쉬웠던 거지. 30대 너무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찾아본 영상, 찾아서 이렇게 얻은 영상인데 자녀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 아까 이서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녀를 키우는 아이들, 친구들 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나는 느껴볼 수 없다는.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아내가 자기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애 낳은 거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답 얘기해드리지 말고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제법 있을 거예요. 거의 많을 거예요. 제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고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하고 상관없이 또 생각해 보면 정말 큽니다. 젊은이는 아이를 낳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꼭 좀 하면 좋겠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30대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쭉 지나보면서 어느 시점부터 조금 좋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식당 가서 밥 사 먹을 때 그때 되게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돈 벌어서 내가 그냥 쓸 수 있을 때,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 30대는 정말 어떤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죠, 그죠? 물론 부모님의 간섭도 약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충분히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30대는 너무나 좋은 시기고, 생의 속살을 엿보는 시기이고, 정신을 차리고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30대에 설정된 인생의 지향과 벌기는 그 이후의 삶의 윤곽이 됩니다. 성년부중 내 1일 앉으신 금시당면여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있지 않다.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어제 제가 청년해 주기에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여러분들의 30대는 그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고 젊음을 잘 아껴서 다음 스텝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0대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30대를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30대인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30대인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을 말씀드리기보다 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주제를 던져드리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생은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훌훌 털고 조금씩 걸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인생의 한창대를 지나고 나서야 소중한 시절을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일 것입니다.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남겼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후회하지 않더라도 후회하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